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들으면서 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인용하시는 성경 구절 하나가 오늘 본문인 거예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에 복종해라. 왕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하고 왕이 임명해서 보낸 총독에게도 복종해라. 한마디로 모든 정치 권력에 복종하는 시민이 되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인들에게도 주인에게 복종하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착하고 너그럽고 인격적인 주인한테만 복종하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고약한 못된 주인에게도 복종하라는 가르침이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부당한 정치 권력에도 무조건 복종해야 하고요,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말도 안 되는 갑질을 하는 윗사람에게 복종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명령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까요?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사실 단서가 주어져 있는데 13절에 보면 모든 제도에 복종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또 17절에 보면 왕을 공경해야 하는데 그 전에 모든 사람을 공경해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정말 결정적인 단서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12절이에요.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행위를 보고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적어도 하나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 시민들에게 정부 권력에 복종하라고 하는 가르침, 또 하인들에게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 가르침, 절대로 맹목적인 복종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복종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맹목적인 복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인 복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선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권력에 복종하고 윗사람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맹목적으로 무조건 복종하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방식으로 복종하라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당시 상황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편지가 기록이 되어서 흩어진 교회에 보내질 때 상황은요, 교회가 많은 오해를 받을 때예요. 어떤 오해? 저 교회 모이는 인간들은 이 세상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모이는 사람들이다라는 오해가 세상에 가득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로마 황제, 또 로마 황제가 보낸 정치 권력가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반정부 집단이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반정부 집단, 잠재적 테러리스트다. 교회에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오해가 세상에 가득했던 겁니다. 그리고요, 성경이 그 시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죠. 대표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여러분, 당시에 기득권을 지켜내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불편한 메시지였을까요? 남자들의 입장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는 메시지가 얼마나 세상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메시지로 들렸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는 게 얼마나 큰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처럼 비쳤을까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이 하인들, 종들과 차별이 없다는 게 얼마나 큰 기득권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메시지였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그리스도인 그러면 반사회 집단인 거예요. 가지고 있는 기득권 다 내놔, 이런 사람들인 거죠. 게다가 좀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어이가 없지만 다른 차원의 오해들도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은요, 그리스도교가 한반도에, 한국에 처음 전해졌을 때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인가 하면 교회에만 가면 형제 자매래. 형제님, 자매님. 이거 사실은요, 교회 오래 계셨던 분들은 안 어색한데 교회 외부에서 오신 분들 굉장히 어색한 호칭이거든요. 자매님.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오해를 받았는가 하면 가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 한국 교회도 족보 없는 인간들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처음에. 그런 구분이 사라지니까. 또 성윤리가 무너진 사람들이라는 근거 없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 형제자매야? 어떻게 아버지가 하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식인종들이다. 왜 그런 소문이 났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식인 풍습이 있는 사람들이다. 갔다 오면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니까. 이게 실화예요. 결코 유머가 아닙니다. 성찬을 할 때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니까 실제로 한국 초기 교회에도 어떤 소문이 있었는가 하면 저 사람들은 영아를 유괴해서 살해해서 교회에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인간들이다라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베드로전서의 가르침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는 익숙한 그림이에요. 요한계시록 우리 배울 때 살펴본 그림이죠. 자, 저 붉은 용 사탄이에요. 하늘에서 졌어요. 하늘 싸움에서 져서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싸움이 안 돼. 그러니까 인간 세상, 인간들을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사탄이 직접 공격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2마리 짐승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회유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정치 권력,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종교 권력.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을 결탁시켜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고백하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압박을 하고 차별을 하고 박해를 해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자, 저 그림이 더 큰 그림이에요, 이 초대교회에서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정치 권력, 심지어는 종교 권력이 사탄적일 수 있다는 것,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의 실체를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저항해야 돼요. 사탄적인 정치 권력과 사탄적인 종교 권력에 저항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라는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뤄가야 한다는 사명이 있다는 걸 처음 그리스도인들도 다 알고 우리도 다 알아요. 그런데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방법과 속도에 있어서 분별이 필요하다는 걸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아셔야 되는데, 너희들이 비둘기처럼 순결할 뿐만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워야 전도할 수 있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베드로전서는 바로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지금 처음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 문화에 저항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스며들게 해야 돼요. 처음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 사명이에요. 그런데 자, 아까 이 당시 로마 제국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자, 로마 황제가 666인 걸 알아, 교회가.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거리에 나가서 저 로마 황제가 666이다 외쳐야, 시위해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21세기에 그리스도인 인구가 전 국민의 20%인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죠. 선교에 있어서 잘못 접근하면. 이 시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이 시대, 이 초대교회 시대 투표나 선거도 없었고요, 뭐 그리스도인 지도자 아주 희박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666이다 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반역하는 무리가 되는 거죠. 체포돼서 옥살이를 하거나 심지어는 처형돼서 교회가 사라져버리겠죠, 그냥.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666인 건 다 알아. 하지만 거리에 나가서 그렇게 외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사람들은. 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차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진다.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이 사라진다. 국적과 인종에 따른 차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진다. 솔직히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잘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1세기, 2세기 이 로마 제국에서 과연 이 메시지가 받아들여질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받는 교회 상황에서는 사회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와 삶의 방식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무리하게 주장하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는 그저 소수의 반체제 집단으로 오해만 받다가 아무런 선교적 영향력을 발휘해 보지 못하고 소멸해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처음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상황이.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아까 예수님의 표현을 빌려서 사용하면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도 필요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서, 여러분들이 정부가 사탄의 도구일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알지만 반대로 정부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정부에 권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좋은 의도, 정부의 긍정적인 역할도 인정하면서 그 긍정적인 역할에 협조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처음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주신 거죠. 자, 이해가 되시면 설교 시간에 바디랭귀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된다는 표현을 좀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설명이 짧아집니다. 무슨 뜻이에요? 설교가 짧아진다는 얘기죠. 적극적인 바디랭귀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에 겪었던 문제예요. 물론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기 원하죠. 우리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 세상은 그런 우리의 입장까지를 섬세하게 배려하기에는 너무 큰 압박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압박을 고려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이질 않았던 거죠.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오늘 15절의 가르침이 이 베드로전서의 취지를 분명하게 일깨워줍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많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교회가 무엇을 믿는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고려하면서 교회가 말하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욕 안 먹는다는 거죠. 오해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가 부당한 비난과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까까지를 고려하면서 교회의 메시지와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취지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과 단절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왜? 교회가 세상과 단절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요? 선교적 영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빛은 비춰져야 되고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교회들이 세상과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 좀 어려운 말로 개토화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사회의 성숙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사회의 성숙한 구성원으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자리매김하면서 그 신뢰를 가지고 서서히 그리스도교 선교와 전도를 감당해 나가라. 그 큰 방향성을 가지고 복종하라는 명령이 주어졌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맹목적인 복종이나 권력의 압박에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 전제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정부 권력에 복종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또 사실은 정부 권력에 복종해주면 불이익은 안 당하니까 뭐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 가르침이 더 힘든 거죠, 우리한테는. 사회생활하면서 부당하게 갑질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라고요. 이거는 정말 어렵죠. 무슨 유익이 있어요? 꼭 잘못된 사람 인정해 주는 것 같잖아요. 악을 용인하는 것 같잖아요. 이게 더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더군다나 지금도 어려운데 이 갑질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 노예제도가 존재하던 1세기, 2세기 사회에서 얼마나 누군가를 부당하게 고통받게 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비장함이 느껴질 만큼 이렇게 명령을 하죠.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래요. 제가 이 본문을 몰랐겠습니까? 근데 이 원고를 쓰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울컥하더라고 진짜. 아니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내면 아름다운 일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못은 분명히 받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 아주 많은 분들이 이거 오해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잘못해서 어려움 겪으면서 자꾸 이 본문 가지고 본인이 정당하대. 그거 아니라고 본문이 분명히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건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인데 심지어 21절은 읽기도 싫더라고요. 바로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대목에서 한숨 안 나오시면 여러분 일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안 살아보신 거예요. 한숨이 나와야 돼요. 이 대목에서는. 와, 구속하셔서 왕의 제사장을 삼아주신 건 감사한데 선을 행하면서 받는 고통을 참아내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셔서 구속하셨대. 진짜 울컥해요. 게다가요, 성경에 필살기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 얘기하면 우리 꼼짝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얘기까지 하네. 21절 뒷부분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 여러분 죄송해요. 치사하다. 이렇게 살라고 부르셨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진짜 꼼짝 못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것까지를 언급하면서 예수님도 죄 없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모범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본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만 하는 기준이고 모범이라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죠. 정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 부분을 더 곱씹어 왔어요. 여기서 설교의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 내일 월요일에 우리 교인들 세상에 나가서 다 매 맞고 다닐 것 같은 거예요.
참으라고 하셨어. 정말 그걸까? 그럼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다면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는지 조금만 더 찾아보자. 성경을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악한 폭력에 저항하지 않으신 건 맞아요. 그렇죠. 표면적으로 저항하지 않으시고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신 건 맞습니다. 그 폭력과 죽음을 예수께서는 받아들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하나 여기 있더라고요. 저항하지 않으셨는데 악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지셨습니까? 패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패배하셨냐고요? 우리 그렇게 고백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아, 그렇다. 이 부분을 더 깊이 묵상해야만 베드로전서와 성경 전체가 왜 복종하라고 하는지 그 의미가 드러난다, 살펴보게 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 있죠. 여기 역설이 하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악에 저항하지 않으시면서 악을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악에 저항하지 않는 방식으로 저항하신 거예요. 자, 이 표현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지금 안 되셔도 돼요. 이따 밤에 이해하셔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악에 저항하지 않는 방식으로 저항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악을 이기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만 감당하신 게 아니라 설교를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 유명한 마태복음 5장 39절 산상수훈의 설교죠.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네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보통 청소년부에서 이 얘기하면 바로 옆에 있는 애 뺨을 치는 애가 하나씩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할까요? 당시에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분석을 해요. 여러분, 당시에 오른손잡이의 세상이거든요. 오른손잡이가 뺨을 때리면 어떤 쪽 뺨을 맞아야 정상입니까? 왼쪽 뺨을 맞아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누가 네 오른쪽 뺨을 치거든이 벌써 이 상황이 때리려고 때리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리려고 때리면 왼쪽 뺨을 맞아야 되거든요. 학자들의 연구는 이건 누군가를 모욕하기 위해서 이 손등을 가지고 상대의 오른쪽 뺨을 치는 관행이 있었다는 거죠. 이건 모욕을 위한 폭행이에요. 때리려고 때리는 게 아니라, 특히 자기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폭행을 할 때 오른손잡이가 손등을 가지고 치면 오른쪽 뺨을 맞잖아요. 그러니까 모욕을 하기 위한 폭행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악한 폭행에 너도 폭행으로 맞서지 말라는 거예요. 왼쪽 뺨을 내밀어라 하는 그 가르침을 학자들은 이런 메시지였다고 봐요. 바디랭귀지인 거예요. 어떤 메시지? 다시 때려봐. 다시 때려봐. 네가 나 때렸는데, 네가 한 대 나 때렸다고 해서 내가 너한테 모욕당할 만한 그런 존재 아니야. 네가 내 오른뺨 쳤다고 해서 네 인격이 나보다 낫지 않아. 내 인격이 너보다 못하지도 않아. 나 너하고 똑같은 인간이야. 네가 나보다 지위가 조금 높아? 그래서 내 오른뺨 쳤어? 그렇다고 해서 내 자존감 꺾이지 않아. 네 그런 행동 때문에 내 품위도 손상되지 않아. 또 때려봐. 이런 바디랭귀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른뺨을 맞은 사람이 왼뺨을 돌려대는 행동은 지는 행동이 아니라 저항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어? 또 한 번 해봐. 그러면 오히려 부당한 폭행을 가했던 사람은 주춤하는 거예요. 악을 꺾는 거죠. 악을 꺾는데 아주 못된 인간의 못된 행동을 못하게 막는데, 같이 맞폭행을 해서 막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감당하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힘든 행동을 해서 이 사람을 지게 만드는 행동인 거예요.
오른뺨을 맞은 다음에 왼뺨을 돌려대는 행동은.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오른뺨을 맞은 다음에 왼뺨을 돌려대라는 성경 구절을 기억해서 그렇지, 바로 그 앞에 뭐라고 표현이 있었죠?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 메시지가 핵심되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라는 게 무조건 저주라는 게 아니고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악한 자에게 맞서서 폭력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왜? 폭력적 대응은 폭력을 부를 뿌리니까, 또 다른 폭력을. 그러니까 누가 못되게 굴어도 폭력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이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선한 행동으로 대응을 해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기라는 거죠. 그렇게 이기라고. 그렇게 보면 베드로전서 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낮은 수준에서 못된 짓을 할 때 말려들지 말고, 그래서 같이 수준 낮아져서 악한 사람 되지 말고 높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대응을 해서 이 사람을 부끄럽게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런 행동이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복종하라는 명령이 반복되는데 제가 설교 제목을 저항하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예수 안에 있으면 복종도 저항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방식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오른뺨 맞은 다음에 왼뺨을 돌려대면서 우리의 자존감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또 상대의 못된 행동, 악한 행동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오히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가르침이죠. 또 오늘도 그 말씀 드려요. 쉬워서 이러자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저는 돼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이렇게 살아낸 분들이 계신 거예요. 가장 좋은 케이스, 좋은 선례 가운데 하나가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아주 오랜 옛날이 아니에요. 1960년대의 미국이에요. 아니, 한국 사회가 그렇게 선진국의 이상으로 여겼던 미국이 1960년대에 얼마나 백인들이 흑인들을 차별하고 탄압하고 심지어 이유 없이 죽이기도 했다는 거죠. 참 야만스러운 나라였어요, 사실은. 여러분, 기록에 보면 학교도 화이트 올리, 백인들만 다니는 학교 따로 있고요. 심지어는 음식점도 화이트 올리, 백인만 들어갈 수 있는 음식점이 따로 있는데, 아주 기분 나쁜 거, 화장실. 이건 사실은 우리 아주 근본적인 권리이자 그렇잖아요. 본능이잖아요. 근데 화장실도 화이트 올리. 아무리 급해도 백인만 그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어요. 게다가 심지어는 버스를 탔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죠? 버스의 좌석도 화이트 올리, 백인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따로 있고, 아무리 그 자리가 비어 있어도 흑인은 앉으면 안 됐죠. 여러분, 그런 세상이었어요, 1960년대 미국이. 그런데 양심은 있잖아요. 그래서 연방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립니까? 자꾸 이런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차별에 대한 판결들을 내리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 법을 따르질 않죠. 그리고 계속 관습적으로 유색인종들, 흑인들을 차별합니다. 그런데 흑인들이 저항해야 하는데 마틴 루터킹 주니어는 어떤 원칙을 역설하죠? 비폭력 저항. 절대로 백인들의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서는 안 됩니다를 역설한 사람이죠. 그 주장 때문에, 또 그 실천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받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그냥 낭만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당시에 흑인들이 시위를 하면요, 백인 경찰들이 무차별 폭행을 가했죠. 그런데다가 맹견을 풀어줍니다. 맹견, 사나운 개를. 근데 마틴 루터킹 주니어가 뭐라고 설교합니까? 뭐라고 연설을 해요? 때리면 맞으라는 거예요. 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가 물면 물리라는 거예요. 감옥에 끌고 가서 가두면 갇혀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절대로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 흑인들이 진다. 우리가 이기려면 폭력을 감당해내야 된다. 그래서 정말 흑인들이 비폭력 저항을 하죠. 가장 감동적인 상황은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 집 마당에서 폭탄이 터집니다. 여러분, 더 부끄러운 건 당시에 백인 크리스천들 교회들이 이 인종차별에 매우 적극적으로 앞장섰다는 거죠. 성경과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근데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 마당에서 폭탄이 터졌고요. 그때 아기도 어릴 때예요. 근데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가 자신과 함께 운동을 하는 흑인들이 집 앞에 모여들 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도 백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정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죠. 약해 보여도, 지는 것 같아도 정말 성경을 믿는 사람들,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킹 주니어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어둠은 어둠을 쫓아낼 수 없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빛뿐이다. 증오는 증오를 쫓아낼 수 없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뿐이다. 여러분, 이제 오늘 결론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 아닌 사람보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도덕적, 윤리적 우월성을 상실하면 우리의 선교적 영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개인으로도 그렇고 공동체 차원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속하셔서 왕의 제사장이 됐는데, 우리 왕의 제사장들은 그리스도인들 아닌 사람들보다 높은 윤리 도덕적 수준으로 살아가야 하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못된 행동을 만났을 때, 악한 행동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시기를 무거운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랑하는 태도의 응대, 폭력을 폭력으로, 못된 짓에 못된 짓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더불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 당장 내일부터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어떡해요? 우리 부르심인데 팔자려니 하고 왕의 제사장들답게 그렇게 선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